빛을 전한 사람들,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6강 왕궁의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친엄마인 요게벳에 의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게벳은 이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바른 길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그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모세를 키우게 되는데요.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죠. 이 애굽 땅에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노예였죠. 한 노예인 이 여인이 모세에게 끼친 가마가, 그 아들에게 끼친 가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그가 이룬 위대한 사명을 살펴보면 한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자식에게 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맞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하는 그 일은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영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그 자녀의 마음 속에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마침내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심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그리워지지 않은 하얀 종이 위에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어린 시절에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영향력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로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에게 그 자녀들이 위탁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런 교육을 요게벳 어머니로부터 받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핫셉숫 공주의 양자가 돼서 비로소 왕자로서 궁중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민으로서 또 군사적인 훈련까지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은 이제 지금 자기의 딸의 양자니까요. 손자죠. 이 모세를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대한 나라 애굽의 왕이 될 사람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왕궁에서는 모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뛰어난 교육을 받고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모든 군대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 비범한 인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좌절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미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일을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하겠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법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의 손에서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그 요게벳이 작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 나일 강가에 놓았을 때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좋은 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악한 자들이 하는 악한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좋은 일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될 사람이 모세라는 것도 전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는 모세에게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바로 준비된 사람이다. 이것을 천사가 모세에게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그는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울 유대인 군대를 지휘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의 어머니, 양어머니죠. 자기의 할아버지, 바로왕이죠. 이 사람들과 결국은 나중에 싸움을 하게 될 줄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바로왕에게나 양어머니인 핫셉숫 공주에게나 그는 열린 마음으로 가족의 애정을 갖지를 못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애굽의 법률에 의하면 바로의 보좌를 차지할 사람, 왕이 될 사람은 모두 사제 계급의 한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황태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세자로서 사제들이 하는 이 모든 애굽의 종교의 과정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제들에게 위탁이 됐는데 모세가 모든 일은 다 열심히 배웠지만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라는 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위협도 당했습니다. 만일 끝까지 저 유대인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집할 것 같으면 모자지간에 정을 끊겠다는 경고도 양어머니인 핫셉숫 공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느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세상의 많은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왕을 나타내는 그 지팡이를 휘두를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적으로도 뛰어났고 역사의 모든 것도 꿰뚫고 있었고 시인이었고 철학자였고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입법자로서 법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비교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세계가 자기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부와 존귀와 명성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마음 속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이익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장엄한 궁전, 높은 왕의 보좌,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 일들, 이것을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궁전 저편, 저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는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왕관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에게 씌워주시는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눈에 보일 때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이었지만 그들과 연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세까지 모세는 이 궁정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다 보니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비참한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노동의 노예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포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일깨워줬습니다. 때때로 그 유대인들이 불공평하게 압박과 핍박을 받는 걸 보면 그는 마음속에 흥분하면서 복수심을 불태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전 바깥에서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유대인, 애굽 사람한테 맞고 있었던 그 유대인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즉시로 죽은 애굽 사람을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 모세는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에게 맡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저 모세가 우리를 해방시키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세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나설 텐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또 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유대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한 것도 보았습니다. 모세가 다가가서 잘못한 그 사람에게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꾸지람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소문을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과장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바로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자가 누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의 피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됐고 애굽 사람들을 대항해서 모세가 유대인들을 지휘하여 이 애굽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왕에 오를 계획이라는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그는 그 나라에 있지를 못하고 그것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왕궁의 생활이 이렇게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 요게벳의 품을 떠나 왕궁에 가서 모든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마침내 하나님의 종으로서 체계적인 준비와 교육을 받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에게 부여될 사명을 위하여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더 소중하게 보입니까? 세상이 더 소중하게 보입니까? 하늘이 더 소중하게 보입니까? 모세처럼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던 모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과 고통을 더 큰 것으로 여겼던 모세, 그 모세를 생각하고 하늘을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